오늘 말씀은 우리 칼럼에도 기록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의 고향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잠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 말기에 그가 종교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복음주의 계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과 전도 집회를 열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과 함께 많이 얘기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노후에 또 치매기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그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복음과 구원의 길인 것을 놓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루스 그레이엄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 여성으로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루스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혼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도 힘드니까 이혼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유머스럽게 또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위대한 목사님도 우리랑 크게 차이 없이 부부관계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평가할 때 좋은 것도 평가하지만 그가 성격적으로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고 또 행정관리적인 부족함도 있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인종이나 빈곤 문제, 핵무기, 또 도덕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가 조금 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언론인들처럼 나도 그가 마음 깊은 곳에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고 감명을 받고 집을 나섰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그의 겸손함과 진실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대통령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그들과 찍었던 사진이 거실에 걸려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일하는 분들과 지금 얘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평소에도 살고 있었던 분인 것을 우리가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모두가 그를 비난했고, 특별히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반된 입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많이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가서 상담하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서 책망을 해주지 어떻게 또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위에 기도해주나 그런 마음도 좀 있었지만,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든 한 영혼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이 찾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뛰어난 설교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유명하면서 또 겸손하고 진실되게 평생을 살았던 신앙의 지도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의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신앙을 그대로 살았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여 이르시되,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입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모델이었고 제자들의 롤 모델로 마가는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차이가 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생각하면 요한의 사역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굉장한 또 신앙의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선임자였고 더 오랫동안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또 헤롯 왕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카리스마틱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이 당시까지만 본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은 요한의 이야기를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광야에서 요한의 선포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요한은 잡힌 후에 그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듯이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자기의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역을 일부러 축소하려고 마가가 잠깐만 기록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정신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된 것처럼 내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정말 고난 가운데 열심히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욕과 또 책임감이 많은 우리 가장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이 이민사회에서 내 가정을 세울 수 없다. 그런 메시아 신드롬,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을
때로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일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또 자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또 내가 한 것이 잘 될 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만큼, 사람들의 기대만큼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여러분이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도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요한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와 같은 거친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앞서 그 복음의 선구자로 살아갔던 요한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건강을 염려한다고 우리의 건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오스카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는 여러 가지 상이 수여됩니다. 작품상도 수여되고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조연상, 각본상, 음악상, 편집상 여러 가지 많은 상을 수여합니다.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되고 맡은 그걸 잘 소화해야 그 영화가 작품성이 더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분은
배우들이 아니라 감독이죠. 감독이 또 정해진 각본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또 그대로 따라갈 때 그 영화가 훌륭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기하는 사람은 연기자지만 결국은 그 감독의 지시함을 따라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좋은 연기를 해갈 때 좋은 작품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감독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임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의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믿음의 제자의 가장 먼저 섰던 제자의 선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복음을 말씀을 읽던 모든 로마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복음은 시작부터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가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한과 같이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요한이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때만을 의미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황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요한이 잡히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넘겨주었다 는 의미로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넘겨주었다 하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겠고, 그렇게 이 넘겨주다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세례 요한이 넘겨준 후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세례 요한이 미리 그의 고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마가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 이 넘겨주게 됐다, 넘겨짓다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대가, 지불해야 될 희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도의 대가
The Course of Discipleship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잡힌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요한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면 이런 삶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죽는 고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데는, 돌아서는 데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귀신들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내 중심의 삶 가운데서 돌아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죽어야지, 요한은 잡혀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할 수 있음을 요한의 삶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진실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본성 때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본성은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겸손하고 본질적으로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요한의 잡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질 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복음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에 나아갑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내가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의 삶이,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것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부담과 고민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죽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